예, 좀 목소리가 좀 그렇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이번에 장로님들하고 비행기를 좀 많이 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탄 건 아닙니다. 제가 비행기를 많이 탈 때는 한 달에 80시간까지 타왔습니다. 예, 저희 부모님이 이민을 너무 멀리 가셔서 타는 겁니다. 예, 성도님들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고요. 또 몇 년 전부터 교회 개척을 위한 헌금을 계속 간직하고 있다가 이번에 전달하고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후련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 며칠 전만 하더라도 기침이 나와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설교할 수 있도록 좀 기침을 좀 낫게 해주세요 하니까 실제로 토요일 아침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오늘 부족하지만 또 다녔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잘 아시는 것처럼 끊임없는 싸움을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이 싸움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싸울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도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전쟁이 또 어떤 또 다른 전쟁을 가져올는지 알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작은 도시 밴쿠버 안에는 싸움이 없을까요? 우리는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하고 다 함께 사이좋게 살기를 사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싸움과 갈등은 끊이지 않을까요? 우리 가정은 어떤가요? 우리 부모와 자식들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우리가 전쟁처럼 싸우지는 않지만 정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편안한 관계를 여러분들 지니고 계십니까? 뭔가 불편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목회자,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끼리의 관계는 어떤가요? 어떤 주제를 놓고 서로 간의 갈등과 싸움 없이 정말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요즘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넘버원입니다. 정치 이야기입니다. 정치 이야기 하다가는 전쟁이 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서로 간의 관계를 괜히 갈등과 싸움을 만드는 그런 관계로 가기 위한 불씨를 만들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우리 괜찮은데 그냥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상식과 소통이 있는 그런 관계를 지니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도 비슷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아도 서로 간의 갈등과 싸움은 쉽게 사라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냥 내가 참지, 내가 말하지 않지, 우리 안에 어떤 갈등과 어려움은 있지만 그냥 내가 묻어가야지, 이것만이 최선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왜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안에 상식과 소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식과 소통이 없는 종교는 진리에 근접할 수 없습니다. 내 말이 곧 법이요 진리라고 주장하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하나님의 진리가 존재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력을 지닌 왕도 백성들과 소통을 하지 않고 자신이 내린 말이 곧 법이요 진리라는 주장을 한다면 그 나라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지혜로운 군주는 백성들의 말과 마음을 잃는 군주라고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내 말이 곧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할 때 이미 그 교회와 공동체는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두 분의 장로님들과 권사님, 우리 강 권사님과 함께 남미 아르헨틴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함께 이구아수 폭포를 구경하였는데 이구아수 폭포는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로 수량이 제일 많은 폭포입니다. 이구아수 폭포는 1980년대에 더 미션이라는 선교라는 영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곳입니다. 수백 년 전 스페인 카톨릭 교회가 남미를 식민지화하기 위해 이들은 선교라는 이름 아래에 많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중남미 땅에는 금과 은이 넘쳐나서 유럽 나라들은 중남미를 서로가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미인 코스타리카는 유럽 사람들이 도착하자마자 유대인들이 전부 다 금으로 치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이 코스타리카, 리치 코스트라는 그런 이름을 따서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럽 카톨릭 교회는 중남미 인디언들을 보면서 사람이냐 동물이냐 이것을 놓고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물이면 자기들 마음대로 착취하며 억압을 할 수 있었고 만약 사람이면 복음으로 개종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종교 재판을 설치하고 한 손에는 성경, 다른 한 손에는 칼을 쥔 채 그 앞에서 만약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칼로 인디언들을 다 죽였습니다. 선교는 죽을 사람도 살려야 하는 사명인데도 이들은 금과 은을 얻기 위해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수한 인디언들을 죽이고 착취와 억압으로 이들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가지는 못했지만 저는 30년 전에 이구아수 폭포에서 한 200km를 더 내려가게 되면 수백 년 전에 예수회 자들이 와서 세운 큰 교회와 그 마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돌 하나, 엄청난 큰 돌을 하나 옮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디언들이 희생을 했느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더라도 교회를 짓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 일일까요? 아니면 교회를 좀 적당히 짓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이러한 일들은 중남미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미 땅에서도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 아래에 수많은 인디언들을 우리는 못된 짓을 얼마나 많이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졌다는 것이죠. 그토록 상식과 소통이 없는 종교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 똑똑하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논리와 상대방의 생각과 입장을 알기 전에 나는 당신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지니고 있다라는 이러한 논리,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정 안에, 사회 안에, 교회 안에 이런 논리를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나 또 어떤 신앙의 주제를 놓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 안에는, 제 안에는 나는 당신보다 더 똑똑하다는 그런 생각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기에 어떤 직분이나 영적 권위까지 주어지면 이러한 독선과 고집은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위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 시대가 바로 부모님이라고 하는 권위를 내세워 내 말은 자녀들의 말보다 더 맞고 더 진리에 가깝다는 그러한 논리 속에 저희는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 안에 상식과 소통은 경험할 수 없는 곳이 되었고 부모님과 자녀들이 진정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교회도 교회의 권위를 내세워 교회의 결정이 곧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강요를 했던 것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 자신 또한 부모로서 또한 목회자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목회자라는 권위를 내세워 내 말이, 내 결정이 그래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논리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 왔고 목회해 왔음을 돌이켜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식과 소통이 없는 권위적인 결정이나 주장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진정하게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의 칼럼에도 언급했듯이 신앙생활은 상식과 소통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상식과 소통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참여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내용은 다른 서신서와는 좀 달리 그리스도의 구속적 내용을 가장 인간적으로 표현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하나님다운 것은 가장 인간적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닮은 것은 가장 인간적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 것은 하늘과 땅이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인간의 일에도 참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일하시는 그 일들, 그 일터도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이요, 가정에서 하시는 그 가사일, 자녀들을 위해 음식을 만드시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며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라이드를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신비는 이 땅에 존재하는 상식과 소통도 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5절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그것은 바로 남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났다는 그런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내가 당신보다 좀 나은 거는 아는데 그래 내가 참을게, 이 참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진짜로 당신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낫고 당신의 지식이 내 지식보다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상식과 소통이 존재할 때 비로소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전도사를 했을 때에 광림교회에서 제가 교육 전도사를 한 4년간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어느 한 남자 학생이 머리를 컬러풀하고 들어왔습니다. 분홍색, 노란색, 파란색 아주 컬러풀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귀에는 귀걸이. 그 학생을 보는 순간 제가 속으로 부모 속을 꽤나 썩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간절히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종교적인 선입견, 그 학생을 보는 순간 염색을 하고 그런 품행을 보면서 이미 저는 그를 판단하고 비난하면서 나는 저 학생보다 나는 더 낫다라고 하는 이러한 영적 교만이 우리 안에 얼마나 깔려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남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라는 마음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고 더 나아가 종의 모습, 더 나아가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까지 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간과 소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하셨기 때문입니다. 소통이 가능한 것은 내가 당신보다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소통이 가능한 것은 내가 먼저 죽는 자리에 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소통은 내 말이 법이요 진리라는 주장이 아니라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인데 내가 죽을 때 비로소 상대방과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라 저는 믿습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사라지는 이유는 이 세상이 갈수록 악하고 이 세상이 자꾸만 싸움을 일으키기 때문이 아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곧 진리요 법이다라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과 싸움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르는 두 사람을 바울은 소개합니다. 첫째 인물은 디모데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21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야기한 뒤 빌립보서 2장 후반부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르는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가 디모데라는 것이죠.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자인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어떤 일인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라는 겁니다. 디모데는 상식과 소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진실이 알았습니다. 자기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구하는데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이 사람은 자기를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자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지를 아느냐?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다. 함께 사는 아내의 사정도 저는 잘 모릅니다. 함께 살아가는 자식들의 마음도 사정도 잘 모르는 아버지였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의 사정도 잘 모르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난리를 치니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누군가 저를 향해 목사님이라 그러면 아직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다른 사람의 사정을 너무 잘 안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래요. 금식을 40일 하고 헌금을 집을 팔아 헌금을 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 뭐 교회 개척을 100개나 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냐?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마음이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번에 장로님들하고 권사님하고 신학교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하는 동안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은 또 다른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냈는데요. 지난 2개월 동안 줌으로 강의를 하다가 처음으로 얼굴과 얼굴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기대를 하고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또 깊은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줌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를 보니까 더 다들 미남 미녀들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다들 막 이렇게 막 웃은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그 줌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좀 얼굴은
좀 그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처럼 생기셨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오셔서, 예, 교수님, 프로페서, 오늘 강의를 열심히 하시고 모든 학생들이 그 공부하는 때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이분이 자기가 점심을 준비하겠대요. 왜냐하면 고기를 구워야 되니까, 누군가는 구워야 되니까. 여러분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숯불로 한 3시간을 구워야 먹을 수 있는 것이 아사도입니다. 그 더운 여름에 제가 또 점심을 먹다가 이분을 뵈면서 그리스도를 뵌 거죠. 제가 또 회개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점심을 준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 아니다? 또 회개했습니다. 모든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 40명 정도가 됐는데 그 40명을 위해서 2-3시간을 땀을 흘리며 점심을 준비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성경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저 일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 목사님은 누군가는 고기는 구워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고 본인이 직접, 본인도 공부하고 싶었겠죠. 누가 그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손수 본인이 나서서 디모데처럼 자기를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고 본인이 헌신했던 그 모습. 가족들의 사정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나요? 둘째 인물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 바울은 귀한 일꾼이다 한마디 하는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한마디로 이 사람은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동역자로 살아오면서 정말 내 형제요 자매요 나와 목숨을 내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고백하시거나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래요. 30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아니한 사람. 자기 목숨보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가 더 가치가 있고 누가 더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남을 희생하더라도 나는 살아야지. 아마 99.9%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저라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그것이 아니라 당신 목숨이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떤 죽으심인가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래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는다. 그냥 십자가 지시면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는 거 알지? 꼭 기억해. 이렇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리스도의 당신의 목숨보다 저와 여러분들의 목숨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닌 목숨보다 너희들의 목숨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리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야기하고,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간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다. 왜? 자기 목숨보다 남의 목숨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의 마음이 중요합니까? 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자기 일보다 남의 일을 더 소중히 여기며 자기 목숨보다 남의 목숨을 더 소중히 여기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과 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법이요 내 생각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말보다 상대방의 말을 더 존중하고 자신의 생각보다 상대방의 생각을 더 귀하게 여길 때, 여기에는 상식과 소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비로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스스로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영적 교만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자신을 비우고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과 자세가 있는 곳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참으로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도 자신을 온전히 비우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면, 우리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할까요? 물론 중요합니다. 선교지의 교회 개척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죠. 저희 교회가 온 세계가 알아주는 그런 유명한 교회가 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 상식과 소통이 있는 교회,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 자기 일보다 남의 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 자기 목숨보다 남의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 그래서 잃어버린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